새벽기도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샘물의 기도를 드립니다. 2월 암송 구절입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스바냐 3장 17절 말씀. 아멘.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먼저 우리 믿음을 고백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삶의 몫을 신실하게 감당하며 선하신 하나님께 의탁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교회와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아멘.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 주께서 모으신 샘물교회를 오늘도 주의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항상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주신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여 칭찬받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주의 집에 예배하러 오는 성도들의 마음에 기쁨과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임재를 경험하는 샘물의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목장과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도 서로 사랑하게 하옵소서. 사랑을 실천하는 목장 공동체를 더욱 귀히 여겨 섬기게 하시고 서로 돌아보아 기도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육신의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셔서 모든 치료 과정에 큰 능력 더해 주시고 치유와 회복의 기쁨을 끌어안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와 청년을 위해 기도합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아멘. 다음 세대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세상에서 하나님을 고백하며 순종의 걸음 걸어가는 믿음의 세대로 자라게 하옵소서. 청년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예배하는 주의 자녀로 살게 하시고 지혜롭고 견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옵소서. 나라와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아멘. 역사와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 우리나라를 은혜로 붙드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세우신 지도자들이 사회와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하시고 나라를 건강하고 공의롭게 세워가게 하옵소서. 열방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는 선교사님들의 수고를 기억하시사 열매 맺게 하시고 복음의 수고에 더욱 힘써 동역하는 샘물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39절에서 49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39절에서 49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원수 앞에 선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은 12절부터 기록된 예수님의 평지 설교의 결론에 해당합니다. 평지로 제자들과 수많은 사람들을 부르신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새로운 공동체에는 이런 사람이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특히 예수님께서는 설교 막바지에서 원수를 비판하는 일에 대해 설명하십니다. 본문 바로 앞절인 37절 말씀입니다.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그리고 그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가 오늘 말씀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일에 대해 우린 일상에서 조금은 더 깊이 고민하며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변에 원수가 쉽게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1등주의와 물질만능주의 시대에 이 선의의 경쟁을 펼치는 동료와 교우들은 금세 나의 원수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정치 이념이 첨예하게 다른 시대이다 보니 친구를 넘어서 심지어 가족들까지 원수처럼 미워질 때가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아 예민할 때면 이웃 주민의 의도치 않은 소음에도 금세 분노와 원망을 느끼죠. 그렇기에 성경이 말하는 원수는 저와 여러분에게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런 우리에게 원수 앞에서 우리의 말과 행동, 그리고 눈빛을 점검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복음에 합당한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해주십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원수 앞에 선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먼저 원수 앞에 선 그리스도인은 원수의 죄를 티끌처럼 여깁니다. 예수님께서 평지 가운데서 설교하실 때에 수많은 무리 중에는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도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을 향해 맹인이 맹인을 가르치려 한다라고 말씀하신 걸 보면 오늘 말씀의 대상도 그들 중 한 명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41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자신들만큼 율법을 모르고 지키지 않는 다른 이들을 쉽게 비판하고 가르치기를 좋아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맹인이 맹인을 가르치는 꼴이고 또 제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는 자들이다 말씀하시죠. 그들은 왜 이렇게 남을 쉽게 그리고 가볍게 비판했을까요? 자신들의 들보를 덮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몰랐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 스스로 말씀을 잘 지키고 있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들도 물론 은혜를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란 자신들이 말씀을 잘 지킨 것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주셨다라는 것에 대한 은혜를 말하는 것이죠.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염치 없다라는 표현이 계속 마음에 남았습니다. 사전을 찾아보니까 염치란 부끄러움을 하는 마음이라고 합니다.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없는 것을 염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이들을 보며 자신의 죄와 잘못을 부끄러워하지 않은 채 다른 이들을 비판하는 모습이 꼭 염치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저들의 염치 없는 그 모습 속에서 나의 염치 없는 모습을 또 보게 됩니다. 흥미로운 것은 예수님께서 타인의 잘못에 대해 오늘 티끌이라는 표현을 쓰신 겁니다. 티끌은 여러분 먼지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원수의 잘못이 먼지만큼 작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걸까요? 다른 사람의 죄가 나의 죄에 비해 작게 보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티끌처럼 먼지처럼 아주 작게 느껴지기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참 그리스도인은 내 죄가 너무나 크게 느껴져서 다른 사람의 죄는 먼지처럼 느껴지는 사람이다 라고 오늘 이렇게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원수의 죄를 먼지처럼 작게 여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 죄가 상대적으로 정말 커 보여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 죄가 정말 크게 보이려면 나의 죄를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또한 알아야 합니다. 이 땅에 성육신 하시고 사람들 중에서도 가장 낮은 자리에 계셨으며 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원수의 큰 잘못이 티끌처럼 느껴질 때가 분명히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여러분 언제였습니까? 분명 그 순간은 여러분 곁에 계신 예수님의 은혜로운 처사에 여러분이 민감하게 반응하셨을 때일 겁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성자 하나님의 고통과 수치를 내가 볼 때에 다른 이의 죄는, 원수의 잘못은 티끌처럼 여겨지고 너그럽게 용서하게 됩니다. 그것이 원수 앞에 선 그리스도인들의 바른 정체성입니다. 원수 앞에 선 그리스도인은 어떠해야 할까요? 둘째로, 복음에 합당한 그리스도인은 원수 앞에서 사랑을 말합니다. 43절에서 4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아멘. 여기서 못된 나무의 열매는 타인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싶은 그런 말과 마음을 의미합니다. 반면 좋은 나무의 열매는 타인을 용서하고 베풀며 그 원수를 사랑하는 것을 의미하죠. 원수 앞에서 좋은 나무 곧 참된 그리스도인은 원수를 사랑하는 귀한 열매를 맺는 자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은 자기 속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신학대학원에 재학 중일 때 이 경고내를 섬기러 오신 목사님의 설교 제목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사람은 자기 속에 있는 것을 말하기 마련이다. 그때 그 목사님께서는 저희들의 점심시간을 고려해서 5분이라는 아주 짧게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기록적인 짧은 이 설교 시간 때문도 있었겠지만 저는 이 무엇보다도 제목과 메시지 때문에 그 오래전에 그 말씀이 지금도 너무나 선명히 기억에 남습니다. 예수의 복음이 자기 마음속에 있는 사람은 그의 말에서도 예수가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원수 앞에서 선한 열매를 맺음은 단순히 권고사항이나 인간의 도리, 매너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반드시 살아가기 위해 그래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3장에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3장 7절 말씀입니다. 포도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여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는 하나님의 나라와 사역을 방해하는 나무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에 그 나무는 찍어져 버려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맺으라 명령하신 그 선한 열매, 곧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하라는 그 열매를 우리가 맺지 못하게 된다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버려지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특히 원수 앞에서 나오는 말과 시선을 통해 내가 어떤 나무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좋은 사람, 또 사랑하는 사람 앞에선 쉽게 선한 말과 아름다운 말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원수 앞에서 좋은 말이 과연 쉽게 나올 수 있을까요? 가까스로 좋은 말로 포장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 포장은 헐겁고 또 얇기 때문에 금세 속에 있는 분노와 미움이 새어나오게 됩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은 선한 나무는 원수 앞에서도 사랑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원수 앞에서도 선한 나무는 선한 열매를 맺습니다. 아니, 원수 앞일수록 선한 나무의 진가는 빛을 발합니다. 그러니 부디 여러분 선한 나무가 되셔서 선한 열매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원수였던 우리 앞에서도 한결같이 사랑의 열매를 맺어주셨던 예수님처럼 그 예수님을 본받아 저와 여러분도 원수 앞에서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원수 앞에 선 그리스도인은 어떠해야 할까요? 마지막으로 고백을 삶으로 살아내야 합니다. 47절과 48절의 말씀을 이번엔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와서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과 같은지를 너희에게 보여주겠다. 그는 땅을 깊이 파고 반석 위에다 기초를 놓고 집을 짓는 사람과 같다. 홍수가 나서 물살이 그 집에 들이쳐도 그 집은 흔들리지도 않는다. 잘 지은 집이기 때문이다. 아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기초를 놓고 집을 짓는 사람이다 라고 오늘 예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반석 위에 지은 집이라고 하니 저는 마태복음 16장 18절의 말씀이 금세 떠올랐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무슨 장면인지 잘 알고 계시죠?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라고 질문을 하시는 부분입니다. 이때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멋지게 아주 귀한 고백을 하죠. 그리고 그 예수님은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 위에 자신의 교회를 세우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이 두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 이런 것이죠. 이 교회란 예수님을 구원자로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하는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그 말씀과 고백을 듣고 행하는 자를 통해서 세워집니다. 구원은 예수님을 통해 주어진다는 신앙 고백을 삶으로 살아내는 자가 바로 원수 앞에 서 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구원을 삶으로 살아낸다는 것은, 이 고백을 삶으로 살아낸다는 것은 과연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께서 원수이자 죄인인 우리를 용서하고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도 원수를 그렇게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구체적이었던 사례가 오늘 앞서 말씀드렸던 두 가지라 할 수 있습니다. 원수의 죄를 티끌처럼 여기고 또 원수 앞에서 사랑의 말을 함으로써 열매를 맺는 겁니다. 듣고 행하지 않는 자가 지은 집은 거센 탕류에 금세 무너지게 됩니다. 우리 교회와 공동체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을 마음에 새기고 삶으로 살아내지 못하게 된다면 우리가 세우는 교회와 공동체도 외부의 풍파에 금세 무너질 수 있습니다. 복음을 삶으로 살아내려 할 때에 그런 그들을 통해 조금씩 변화되는 공동체의 모습을 저와 여러분은 본 적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원수 앞에서 고백이 있는 삶을 살아내는 그리스도인을 통해, 살아내는 여러분을 통해 연약한 이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렇게 예수님 안에서 서로 연합되어 흔들리지 않는 건강한 공동체, 목장, 교회가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원수 앞에 선 그리스도인이라는 주제로 원수 앞에서 우리의 마음가짐이 어떠해야 할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원수 앞에 선 그리스도인은 원수였던 내 앞에 서주셨던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으로 인해 원수의 죄를 티끌처럼 관대하게 볼 수 있습니다. 또 그 예수님으로 인해 원수 앞에서 사랑을 말하게 되죠. 그리고 그 예수님으로 인해 원수 앞에서도 신앙 고백을 삶으로 살아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원수 앞에서도 예수님을 기억하며 말과 삶으로, 눈빛으로, 행동으로 그들을 사랑하게 될 때 세상이 우리를 통해 주를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 목원들이 예수님께 위로를 받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원수 앞에 서셨던 예수님을 기억하시면서 원수 앞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합니다. 나 같은 죄인이며 원수를 사랑하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며 원수 앞에서
사랑을 말하며 보여주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